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늘 말씀의 주제는 피의 흩어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초기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놀라운 시작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는 저번에 기억나십니까? 저번 시간에 내부적인 문제들을 좀 다루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 소유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부재의 약간 편파적인 문제, 그런 문제, 또 스데반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잃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이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 실질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핍박이 더 가중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 초기 우리 초대 교회의 문제가 대두되는 장면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없습니까? 강민식 교사님 오늘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해서 시작도 못해보고 종교를 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외부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덕천교회 아닌지. 네, 덕천교회. 외부적인 문제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외부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교회 잘 나올 수 있고 하고 네. 내부적인 문제는 좀 있을지 몰라도 외부적인 문제가 왜 없을까요? 신앙의 자유 우리는 외부적인 문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사단의 방해가 없다는 얘기죠. 외부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맞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사단이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제가 저희 아버지랑 뱀 잡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뱀이 참 무섭습니다. 징그러워.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뱀 잡는 방법과 저희 어머니가 뱀 잡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뱀을 어떻게 잡냐면 한 대 이 지게작대기로 이렇게 딱 때리면 뱀이 못 도망가요. 이미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이 지게작대기를 거꾸로 해서 머리를 딱 누르고는 돌로 갖고 머리를 한번 꽝 찍고는 그냥 놔둡니다. 뱀은 여전히 꿈틀거리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뱀이
꼼짝 안 할 때까지 두들겨 팹니다. 막대기로 뱀이 막 꼼짝 달싹 안 할 때까지 패고 난 다음에 그래도 못 믿어서 큰 돌로 가지고 꾹 눌러놓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 아버지 뱀 잡는 방법이 효율적이죠. 이미 머리를 딱 상하면 뱀은 시간 되면 죽게 돼 있어.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꿈틀거려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사단이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는 참 서글픈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제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요? 외부적인 문제. 저희가 SOS 할 때 영천이라고 하는, 영천이 조그마한 시거든요. 그래서 막 한 주일 동안 대원들이 영천 시를 다니면서 한번 팔칵 뒤집어 놨더니 그 다음부터 각급 학교, 그 다음에 교회들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지는 영천 교회 가지 마라. 온 학교들에서도 우리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별로 탐탁찮게 생각하고 친구들도 교회들도 다 영천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SOS에 우리 교회에 왔다가 학교 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좀 난처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부적인 문제죠. 열심히 학생들을 전도했더니 외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부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교회가 열심히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 문제가 없다는 문제를 안고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극단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인데,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사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우리의 삶에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를 따져보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초대교회에 임한 위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초대교회에 중요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죠? 방금 읽었던 본문을 정리해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큰 박해가 있었다. 큰일이죠. 큰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는데 왜 박해를 없앴을까요? 사단이? 네. 그 옛날에 송예식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송예식 집사님 시집 와가지고 시집살이 험하고 이래서 교회도 못 나가게 하니까 교회만 쳐다보면 눈물이 나왔대요. 근데 그 시어머니 다 가시고 남편도 없고, 네, 자유롭게 교회 나올 수 있잖아요. 교회만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옵니까 이제? 그 감격이 사라지잖아요. 이 교회만 쳐다보면 이 감격스럽고 이 교회에 대한 그 열정과 애정이 불타올랐던 그게 박해가 만들어내는 건데, 사단이 해보니까 이게 좀 안 맞거든요. 이게 뭔가 박해를 하면 교인들이 뒤로 물러가고 나가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박해를 해보니까 막 더 신앙이 불타고 더 교회만 보면 눈물을 흘리고 하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래서 박해를 살짝 걷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화요일날 바쁘면 안 가도 된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오면 법적으로 걸려가지고 차방하고 그런 동네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 집회를 어디서 해야 돼요? 지하가 없어, 그죠? 요새는 뭐 지하 뭐 떠들었다가 뭐 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위 정몽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외정시대 때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네, 거기서 신앙을 이렇게 지켜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곳이 어디 산속이고 이렇게 모였다면 여러분 그냥 제가 설교 안 해도 여러분 서로 바라만 보고 있어도 뭐가 될까요? 네? 은혜 충만. 바라만 봐도 감격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장이 이거 해보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그걸 걷어버렸어요. 그래,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랬더니 오늘날 이 교회에 소위 이걸 뭐라 그래요? 무슨 교회? 예,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미지근한 교회. 예언의 부작용, 예언의 부작용. 사람들이 이거를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무슨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니까 뭐 해야 돼요? 뜨뜻미지근 해야 돼요. 예언의 부작용. 이게 그렇게 하라고 주신 기별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탈피하라고 주신 기별.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은 그래서 마지막에 그 호소가 뭡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게 라오디게아의 기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게 좀 사람이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변화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하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 불편하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반대는 뭐예요? 교회를 계속 나오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려면 어떨까요? 불편해요. 왜? 이것도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안착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계속 신앙을 잘 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걸 안 하는 것이 불편해져야 되는데 계속 안 하는 곳에 있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불편해져요.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성경을 읽으려면 힘들까요? 힘들어요. 근데 성경을 읽던 사람이 안 읽으려고 그러면 이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읽는 게 좋고 잘 나오는 게 좋고 열심을 내는 게 좋죠. 그래서 사람이 안 하던 걸 하면 뭐 한다 그래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죽는다는 게 왜냐하면 사람의 건강한 본능은 안 하던 걸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이게 안 하던 걸 하는 걸 싫어하는데 이제 안 하던 걸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사단이 어떻게 역사에 일해왔고 사단이 어떤 전술을 써왔고 하는 걸 유심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박해가 없는가 하면 사단이 뭘 바꿨어요? 전술을 바꿨어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사단한테 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당하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다 뭐예요? 사단한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딱 영적인 이 레이더망을 잘 펴서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전술을 펴고 있는가를 유심히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그 박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흩어져 버렸어요. 교회 화요 30운동 열심히 해놨는데 다 흩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 흩어진 연약한 남은 교회에 대해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시켰습니다. 잔멸이라는 단어 요즘에 잘 안 써서 쇠잔하여 다 없어지다. 다 없어지다. 그리고 그 잔멸하는 방법으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상당수 초대교회 사람들이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탄식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왜 임하는가? 이러한 어려움이 왜 임하는가? 신앙을 하다가 알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리는 자꾸만 그 실질적인 어려움을 주목하면서 탄식을 하죠.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임했나?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를 좀 하려고.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내 삶에도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왜 어려움이 임했나? 하나님 어려움 좀 걷어가 주십시오. 나는 이런 어려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에 그런 어려움들을 왜 허락하셨는가를 따라. 그리고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어려움을 구속사로 보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위기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박해와 옥의 갇힘과 흩어짐과 이런 표면적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속사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 여기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실질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이 성공의 딜레마라고 붙였는데요. 성공의 딜레마. 그들은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적극적인 봉사활동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 여기 악이라고 하는 건, 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악을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욕하고 때리고 저주하고 남의 걸 빼앗고 이런 게 악이 아니에요. 악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악이에요. 근데 그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적극적인 봉사활동에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초창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자라나니까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이에요? 야,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이 초대교회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 개심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대신,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잘 다니지 이렇게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론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론적인 의미는 그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면 그들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게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는 거는 이 교회를 내가 잘 다녀서 교회에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이렇게 교회를 이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가 나가서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초대교회는 그 사실을 뭐 했어요? 망각하고 잊어버려요. 교회를 잘 지키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위험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야 돼요? 네?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마음을 모두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난 다음에 6일 동안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네. 아니 어렵다 생각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보십시오.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요? 뭐가 어렵습니까? 안 하던 거 몰라. 네,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어렵고. 안 배웠어요. 제가요, 요즘은 단속이 심해가지고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지하철에 물건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제 친구가 본 걸 제가
그대로 한번 지어내요. 지하철 타고 계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여기 안에서 칫솔 5개였거든요. 딱 세트로. 이걸 좀 팔러 나왔습니다. 왜 팔러 나왔을까요? 네, 공장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쌀까요? 쌀까요? 네, 쌉니다. 단돈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막 나눠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이걸 수거하러 가실 텐데, 사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만 저에게 1,000원짜리를 건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 돌았어요. 자, 여러분,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개 팔았을까요? 사람들, 이 장사꾼이 재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예, 2개 팔았습니다. 제가 실망할까요? 아닙니다.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칸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칫솔 파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그 지하철 한 칸 여러분 사람이 수십 명이 앉아있잖아요. 빽빽하게. 근데 2,000원 2개 팔았어요. 2개 팔고 그 사람이 아주 명랑쾌활하게 딱 돌아서 하는 말이 제가 실망했을까요? 아니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실망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다음 칸 가서 이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하겠죠. 네. 그 장사꾼을 보고 온 제 동료 목사 친구가 그 얘기를 입에 침이 바르듯이 칭찬하더라고요. 그 사람. 야, 내가 살면서 저렇게 인생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게 사는 사람 처음 봤다. 우리는 왜 자꾸만 어렵다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경희 집사님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어렵게 뭐 사과 사들고 가가지고 한번 만났어. 교육하자. 반응이 다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휴, 전도가 어렵네. 데리고 나오려 하니까 어렵죠. 그렇죠? 이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고 제가 실망할까요? 아니죠. 왜요? 다음 사람이 있어요. 다음 사람이 있거든. 다음 사람이 있어요. 참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강원도에 안 산 걸 천만다행으로 해요. 강원도에는 제가 가보니까 뭘 갖고 옛날에 가보니까 와 집들이 여기 하나 있고 차 타고 한 20분 가야 또 하나 있고 차 타고 또 한 20분 가야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벌을 갖고 그 동네에 가면은요 그냥 사람이 반가워가지고 그냥 옥수수 삶아서 그냥 갖다 주더라고요. 저희가 한 면 1면씩도 없는데 와가지고 아이고 식사하셨어요? 하고 막 옥수수를 갖다 줘요. 그런 데서 우리가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왜? 그 2집 건너서 40분 해가 2집 그 다음에 거절 교환한다 그러면 절망입니다. 그 다음 차 타고 어딜 가야 되는데 이제 40분 넘어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하루에 딱 3사람한테만 전도하자. 근데 내가 말이 잘 안 돼. 말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도 주시면 됩니다. 말이 잘 안 되는 사람은 하나 받았어요. 그 다음에 버리는 거는 그다음 나는 내 책이야. 이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버리는 건 지 자유입니다. 그래서 버린 거 아이고 또 주고 가지고 버린 거 주어서 다시 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준 건 내가 끝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둘, 세 사람 줬으면 내 목표 달성이죠.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3명은 할만하다. 어느 정도 질이 나면 그 다음 몇 명? 네, 6명. 하나, 둘, 6명 전도지 주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나는 사람 만나는 게 도무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주차장으로 가십시오. 주차장으로. 차에다가 전도지를 꽂아놓고 오세요. 네. 그러면 교회로 전화하겠죠. 차주들이. 전도지 좀 그만 꽂아놓으면서 할 때까지 꽂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 왜
전도지를 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화이트인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낙엽처럼 뿌리라고 했거든요. 낙엽이 뭐 제가 주머니에 여기만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길바닥에 바람에 나 뒹굴듯이 뿌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기별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기별이니까 그것이 자동차가 됐건 집이 됐건 뭐 어디가 됐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까지가 우리 역할입니다. 말이 힘들면 말을 안 하면 되고 나는 말하는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다 그럼 말을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 그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회의 위기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가정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가정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힘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있어서 힘들어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침에 일어 눈 마주치면 교회 좀 갈래? 싫으면 말고 밥그릇 밥 놓을 때만 교회 밥 맛있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보자더라.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 나오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 교회의 실질적인 위기는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라 내부적인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들이 이뤄내놓은 성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이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교회의 위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이 교회에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문을 들어올 때 여러분 오늘 제가 올해부터 화요일 저녁에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드렸는데 이 재밌는 사실은 이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 1월달보다는 2월달이 짧고 2월달보다는 3월달이 짧고 3월달보다는 4월달 오늘은 1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여러분이 그만큼 SOS 전도할 때 아이들이 아무도 시키지도 않아도 교회에 딱 들어오면 기도합니다. 근데 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밖에서 수없는 거절을 당하고 아이들한테 반대를 못 데려오고 할 때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딱 들어오면 기도해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사그라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밖에서 뭘 잘 못하기 때문에 사명의 삶을 잘 못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실리고 우리의 영적인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볼 때에 그게 영혼으로 보이는 거죠. 그곳에서 말씀 사역에는 성공이 따랐은 것.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라는 구주의 사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한 번은 하고 갈 겁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안 드리고 밖에 나가서 다 뭐 할 거예요? 전도지를 전하고 말씀을 이걸 한번 이게 예배가 그걸 위해서 있는 건데 그게 약하고 예배만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게 퇴색되면 교회는 위기다. 이게 퇴색되면 교회 위기. 제가 죽으라고 자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개인 구독자 카드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아직 덜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런데 제가 되게 쉽게 얘기했는데 아직 이 5개를 잘 못 쓰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5개를 잘 못 쓰는데 교회 나올 만한 사람을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쓸 사람이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럼 뭐 쓰면 돼요? K마트 사장 쓰세요. K마트 사장. 없더라. 네. 새마을 금고에 2번 데스크 아가씨 그냥 쓰세요. 그리고 예금하러 갈 때마다 뭐 주면 돼요? 받기 싫겠지만 우리 교회 숙제를 자꾸 목사님 내줘가지고 미안하다. 이거 하나만 좀 받아도 이러고 주면 돼요. 핑계는 다 저한테 대시라는 거예요. K마트 사장한테 전도에 들고 가서 물건 사고 나서 계산할 때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만 좀 받아요. 우리 교회 자꾸 숙제를 내줘가지고 내가 줄 사람이 없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뭐 하나만 좀 받아도 주면 돼요. 그래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네? 그 우리가 유명한 얘기 잘 아시죠? 겨울에 눈길을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힘든데 한 사람은 못 본 채로 지나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걸 들쳐업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누가 죽어 있어요? 지 혼자 살겠다고 한 사람 저체온증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안 죽었어요? 둘러매고 가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체온이 이렇게 해가 돼가지고 막 땀이 나고 열이 나니까 저체온증으로 계속 할 수 있는 힘은 좀 들지만 저체온증으로 죽지는 않는 거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자꾸만 이 전도적 사명을 주셨는가 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계속 영위하는 방법으로 땀을 흘려서 일하는 노동을 주셨어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난 다음 이 새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선교와 전도에 있다라고. 이게 교회가 식어지면 교회는 위기다라고. 그러니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이 교회가 바라봤을 때는 위기인 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급속도로 하향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주변에 젊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죠? 자, 30대 한번 손들어, 30대. 없어요. 그죠? 30대가 없어, 지금. 20대. 네, 40, 20대 한 명 빼고. 네, 20대 한 명 있어요. 10대. 이제 10대가 된겨? 야, 이제 10대가 겨우. 그러니까 10대 한 명, 20대 한 명, 30대. 자, 40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40분. 근데 건강한 교회일수록 피라미드 구조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역삼각형 구조로 자꾸만 가죠. 밑에는 거의 없고 위는 많고. 이걸 우리가 뭐로 인지해야 되냐면 위기로 인지해야 돼요. 위기로. 그러니까 다음 화요일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위기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선교의 문이 막히고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이 교회가 이래서 미래가 아주 불확실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교회, 그 교회가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이 핍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분의 대표자들이 국외로 흩어져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셨다. 그럼 만약에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흔들었죠. 교회를 흔들었죠. 우리의 사명을 장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의 핍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하셨다. 오늘 우리 교회도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선교적 사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갖는 것만이 이 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길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깨우는 일을 허락하신다라고. 핍박 때문에 흩어졌을 때 그들은 선교적 정신으로 충만하여 나아갔다. 핍박이 이르러 왔을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여기 보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장 1절. 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과 관계된 것 같아요?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죠? 8장 1절을 거꾸로 하면 1장 8절의 말씀.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시작하신 목적인데, 이 목적에서 약간 이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8장 1절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셨다. 그래서 이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병자들은 고침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저희가 여름에 SOS 전도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요. 제가 방금 든 생각은 성인 버전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을 위한 SOS 전도회를 한번. 이게 우리가 이거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한번 경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 다 그래요. 침례받을 때 그 감격해하면서 야, 내가 가르쳐서 침례받았다고 얘기하는 대원들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나아가면 여기 사도행전 106페이지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을 본 기회입니다. 오늘 위한 기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밀어닥친 핍박은 복음 사업을 크게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님은 그 핍박도 역으로 이용하셔서 복음을 확산시키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촉진시키는 결과로 바꾸어 주셨다.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위해 일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고대해 오셨다.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위해 일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고대해 오셨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일이 아닙니다. 결과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에만 서 있으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과정에 서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교회가 당면한 위기,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포기하라고 얘기하고 그냥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단념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면 강권.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가 이 덕천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고 여러분 그 감격스러운 현장에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함께 그 역사를 일구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559장 찬양 559장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마음과 바램과 호소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너 살라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빠짐없이 하늘 문에 들어가야 하겠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덕천 교회에 속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단의 방해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 땅의 오늘의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무딘 마음들이 또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각성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주의 성령의 불로 지펴 주셔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곳을 향하여 바라보아야 되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지 더욱 분명한 삶의 노선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비는 성도 100의 운동에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위대한 하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 모두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화요일 저녁 예배를 주님 복 주시고 이 예배에 모이기를 우리가 더욱 열심히 내는 모든 덕천 성도들 에게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감동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한없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복받은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의 강한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